할렐루야. 2025년 4월 26일 아침을 여는 큐티입니다. 오늘 아침을 여는 큐티 본문은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은 숨겨진 죄를 드러내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 싶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너무 아픈 나머지 그에게 스스로 꺼내기 어려운 기억으로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유다는 이 일을 덮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장면을 드러내셨습니다. 다말을 통해 행동하셨고 이 일을 결국 오늘 본문 말씀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죄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없고 고백 없는 은혜의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말씀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중 가장 극적인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유다는 회피해 왔고 그는 동생 요셉을 팔았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고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죄를 돌아보지 않았으며 자신의 며느리 다말에게 져야 할 책임을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말, 그녀는 약속을 믿고 기다렸고 끝내 외면당한 채 아버지 집에 남겨져 있었지만 자신의 자손을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마주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춰진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억울함 속에 있는 성도라면 다말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손길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어느덧 시간이 흘러 다말의 임신 소식이 유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는 다말을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서 한 가문의 가장은 소속 가족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의 말은 즉시 다말에게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인 선언이었고 특히 불로 태워 죽이라는 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닌 공동체에서 제거하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다가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할 때는 숨어 있다가 눈에 가시인 며느리를 죽일 명분이 생기자 전면에 나서서 처벌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아들 셀라를 더 이상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에 해방감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 사건이 전면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밝히 보게 하신 것입니다. 유다의 행동이 너무나 위선적이게 보이지만 사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죄는 정말 놀랍고도 창의적인 방식으로 합리화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은 단호하게 정죄할 수 있지만 정작 나의 문제는 한 눈을 감고 바라보거나 두 눈을 꼭 감고 인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묵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을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말씀을 잘 살펴보면 유다는 며느리에게 직접 찾아가지 않습니다. 다말이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 증표를 유다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곳에 유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끌려 나가기 직전 유다에게 세 가지 물건을 보냅니다. 도장, 끈, 지팡이. 이것은 유다의 정체성과 권위와 책임을 상징하는 도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다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자신의 상징을 이때 보게 된 것입니다. 다말은 유다를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증표를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다말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하고, 유다는 자신의 상징을 보고 자신의 죄를 처음으로 정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츠다카는 번역하면 그녀는 나보다 의롭다입니다. 유다는 다말의 행동이 자신보다 더 정당했고 더 옳았음을 인정합니다. 다말은 침묵했고 하나님은 그 침묵 위에 유다의 회개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회개의 본질을 배우죠. 회개는 눈물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정직한 자기 고백이죠. 내가 틀렸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습니다. 내가 그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으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는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유다의 회개의 고백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 새로운 핏줄이 이어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도 아닌 둘이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먼저 손을 내밀어 형이 되었던 세라, 그의 손이 들어가고 먼저 나온 아우 베레스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베레스는 틈을 뚫고 나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막혀 있었던 유다의 가문, 신실하지 못했던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회개의 고백을 통해 구속의 통로를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베레스는 훗날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의 혈통을 따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침묵 속 행동, 한 남자의 회개하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의 수로를 바꾸셨습니다. 죄로 막혀버렸던 계보, 사람의 무책임으로 끊길 줄 알았던 언약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그 흐름은 하나님의 구속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더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의 이야기, 가정 안에서의 회복 이야기를 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표본입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자리에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회피하던 사람에게 다시 책임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감추었던 죄를 드러내셔서 그 죄의 은혜의 길을, 회복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더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죠. 유다는 정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유다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책임지는 자리에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구속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감추고 싶은 죄, 외면하고 싶은 책임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를 드러낼 때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말의 의로움을 드러내셨습니다. 억울하고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자리에서 다말은 믿음으로 행동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회복의 통로를 여셨습니다. 어쩌면 유다는 가장 아프지 않는 방법으로 깨닫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스스로 깨닫게 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 없는 회복이 없고 고백 없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다시 세우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죄와 상처와 억울함을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